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조금 더 평안해지고 좀 더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줄어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삶이 덜 흔들린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이렇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이 안전합니까? 제가 손해보지는 않은 길인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도 됩니까? 라고 항상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려 보듯이 이렇게 두드려 보는 그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정면으로 흔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을 더 안전한 자리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는 길로 내보내셨습니다. 돈도 여벌옷도 지팡이도 없는 보장 없는 길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 그 길에서 한번 살아보거라.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으면 삶이 편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을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에 대한 아주 솔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질 겁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 것입니다. 예,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예, 축복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축복받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축복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축복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축복을 떠올리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한 그런 삶을 우리는 축복받는 삶이라는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으면 삶이 편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10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기록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의심 많았던 도마, 세리였던 마태, 심지어 나중에 예수를 가른 유다까지.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은 받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연약하고 복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장로로 부름받은 사람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중직으로서 안수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다 그분들이 거룩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훌륭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예, 그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부름받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쳐가면서 그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직까지 어떤 세상에 자기 어떤 직책과 자기가 누리는 그 어떤 권위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마치 세상에서 사람들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곧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며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부름을 받으면 먼저 흥분을 하죠. 그리고 우리를 과대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전 세계 민족 가운데로 가장 힘든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로 저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헌신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런 곳에 살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밟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선교사의 그 대열에서 탈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범위를 제한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차별이나 어떤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와 집중에 대한 말씀이에요. 헌신했지만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은 그런 사명은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곳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은 아직 복음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제일 먼저 뭡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익숙한 사람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멀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말 서슬퍼런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의 마을은 어쩌면 더 눈에 띄고 더 도전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헌신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부러웠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지 말고 내가 정한 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제자도는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많은 헌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열정은 지금 불타올라서 아프리카도 불태울 수 있고 무슬림에서 나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막상 가면 그 열정은 식어버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내지 말라.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자,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그럼 뭘 가지고 떠나라는 거죠. 이 말씀들은 제자들을 무책임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죠.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의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짐을 줄이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단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전도하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언제나 선교사한테 본부를 바라보고 조금만 어려워도 계속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집중하지 않고 지금 뭔가 필요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을 생각하면 먼저 준비물을 챙기려 하죠. 능력, 조건, 여유, 안전장치 이런 걸 다 만들어 놔야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의 삶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셨는가라는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내셨나요? 예수님이 보내셨죠. 그럼 예수님이 나를 그냥 두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준비했는지를 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지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제자는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급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계산해서 확보한 안전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일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 예전에 예수 전도단이나 이런 데서 거지 전도라고 해서 정말 오고 가는 차비만 딱 주고 1박 2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어느 곳에 어떤 숙박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미션을 반드시 선교사의 어떤 과정에서 줍니다.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를 갔을 때 단기 선교죠. 아우리치처럼 그때 한 6명의 멤버들과 갔는데 그때 우리를 받아주신 선교사님이 예수 전도단 출신 선교사님이셔서 저희들에게 오자마자 미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어떤 방법이든 우즈벡의 현지인의 집에서 머물다가 어디까지 오십시오 라고 차비하고 진짜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오자마자. 그래서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저희 팀은 그 모스크 가장 유명한 그 모스크 쪽으로 갔어요. 모스크 안에 또 있으니까 그 모스크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아주 친절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가와서 우리 집에 가서 머물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머무는데 할아버지부터 다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월드컵 때문에 유명해서 가지고 온 티셔츠 주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만날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머물 집을 인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우리가 갔다 와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붙들고 살아갑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 준비와 계산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은 불안입니까? 평안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란 안전한 조건을 확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소명과 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수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현실보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